증거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저는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오전에 그동안 미뤄왔던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서 산다면 이런 검진을 받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아예 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일단 느껴졌습니다. 건강검진의 여러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체중이 늘었냐 줄었냐, 그 정도는 평소에도 신경을 씁니다. 좀 많이 살이 쪘네,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이 몸속의 위와 장기가 상태가 어떠냐, 흐르는 피가 정상이냐 괜찮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진받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렇게 검진을 받고 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 모든 결과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많이 막 먹었어요, 아무거나. 그러면 체중이 오버되고, 운동을 그동안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몸 상태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그렇게 여러분 좋든 나쁘든 어쨌든 결과를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치를 잘 하는 것이 검진의 목적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상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건강검진은 영적인 관점에서의 종합검진, 신앙적인 검진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적과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병이 들었나? 또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나?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의미심장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약 30년 넘게 예수님을 섬겼고 이제 감옥에서 자기가 죽어야 할 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말세, 즉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란 처음이란 단어와 짝을 이루는 말인데, 여러분, 시작이 있는 것은 항상 끝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루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하루가 어김없이 저물어 버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 실감을 합니다. 이처럼 시작된 것은 반드시 끝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 개인의 삶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야, 자, 부디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라. 사랑하는 나의 영적 아들아, 이제 역사의 시계가 밤 12시를 땡 치기 얼마 전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때가 곧 이를 것이니 너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역사가 끝나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가 없이 다가오는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바울은 그 마지막 때가 평범한 때나 편하고 좋은 때가 아니라 고통하는 때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큰 고통, 큰 위기, 넘쳐나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임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과 올해에 걸쳐 온 세상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사태, 매일 코로나 뉴스가 나오는데 이 코로나 사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급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재난과 위기가 많았죠. 그러나 이전과의 큰 차이는 과거의 난리는 다분히 지역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어딘가에 질병이 돌고 뭐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으로 피신하면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질병이 생겼어. 그러면 다른 데로 도망가면 괜찮아. 그게 과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이 위기는 어느 한 특별한 나라나 아시아, 유럽 어떤 특별한 대륙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거의 동시적으로 큰 재난이 들이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요동하는 대대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시대적인 메시지 주는 게 뭐냐? 지금이 바로 온 세상이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의 끝자락으로 들어서는 때다. 이제는 모든 게 진짜로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그거를 깨달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괜찮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변이가 퍼지면서 한순간에 온 세상이 다시 요동하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은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신 시대의 다른 징조들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외적인 현상과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묘사해 주는 여러 가지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기에 나열된 19가지 특징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래 맞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참 나빠. 아주 못됐어. 방종하고 악한 것만 좋아하고 너무 사람이 무서워. 세상은 어두워 더러워 썩었어. 그렇지만 천만다행이야.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은 완전히 달라. 정반대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9가지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즉 신앙생활의 껍데기는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임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여기에 쭉 열거되어 있는 삶의 특징이 만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 자기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과 돈,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참된 복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십자가에도, 즉 내 과거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회 다니며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도가 가끔 주일에만 예배에 참석하기에 주의 종이 이렇게 권면한다고 합시다. 아유, 성도님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좀 더 자주 예배자에서 뵈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오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대답이 만약에 이렇다면, 아유, 날 좀 그냥 내버려두세요.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요. 자꾸 이렇게 강요하고 힘들게 하면 나 이 교회 싫어요. 안 다닐 거예요. 나 다른 교회도 다닐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 나 중심적인 신앙, 항상 내가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해도 절대로 참된 변화가 마음 중심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제일로 사랑하고 항상 물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사납고 조급하게 구는 등등등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삶의 특징을 한꺼풀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항상 바라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고 우리 식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성공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형통, 그저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얻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당연한 바람이고 좋은 소원이라고 하겠지만 인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중심인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하는, 즉 내가 늘 살아있고 세상이 항상 지배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이 뭐냐? 십자가가 아니라 나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엇비슷하게 하면 괜찮잖아요. 아이, 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큰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이 무리의 법칙, 다수의 법칙은 심각한 착각이요 아주 큰 위험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감사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보혈을 흘려 마련한 가장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공짜지만 그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한 은혜인데 그 귀한 은혜를 값싸게 여기며 회심하지도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회심,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아,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했습니다. 나 주님 영접합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 말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다 천국 간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가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확신이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간대요. 삶은 세상 그 사람과 똑같으면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신앙은 말씀을 믿는 건데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데 익숙한 걸까요? 아유, 그래도 너는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고 예배 때 다 나오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꾸준히 하고 남들보다 잘 믿는 거야. 아유, 너 정도면 아주 잘하는 거고 그 정도면 이 땅에서 복 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도 이미 따놓은 거야. 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할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는 진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뿐 아니라 이미 그 때가 시작이 돼서 모든 게 지금 요동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적당히 어울려 믿는 신앙, 전부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만 할게요, 이 아니란 신앙으로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예고되어 있는 모든 재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과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 걸로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수 마귀는 역사의 모든 과정과 흐름 속에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열심히 진행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의 마귀는 더욱더 우는 사자처럼 날뛰며 어떻게든 영혼을 하나라도 더 낚아채서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 마귀는 자기의 때가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마지막 때구나, 마귀는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마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악을 하며 온 세상에 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고,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 위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안 그러면 마치 지진이 뻥 강타할 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준비가 안 된 모든 건물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싸고 대단해도 내진 설계가 안 된, 준비 안 된 건물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더 크고 강한 시련, 환난이 몰려올 때 믿음이 괜찮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대로 다 무너지는 일들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진행 중인 현실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 이 바이러스가 위험해서 이제 교회 나 당분간 안 나가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식구들이 안 좋아해서 교회 못 나가요.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예,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더 위험한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경우에, 코로나 오미크론 정도가 아니라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신앙생활을 완전히 포기할 건가요? 그러면 집 안에만 갇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우리 예배에 인터넷 상황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것도 메시지구나. 예? 그렇게 온라인 예배가 보장이 안 될 때, 우리는 온라인 예배 계속 항상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인터넷 상태가, 인터넷이 아예 안 되거나 예배를 누가 방해를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요? 온라인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물질적으로 훨씬 더 힘들어지고 쪼달리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경제가 다 엉키고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고, 그때는 더욱더 돈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 힘에 끌려가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며 물질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요?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일제시대의 선지들처럼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누가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같은 교회 다니지만 어떤 안 좋은 일이 과거에 있어서 피차의 관계가 깨지고 상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본격화되면 원수마귀는 더 마음이 상하고 더 기분 나빠지는 일들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올 텐데 그거를 분별하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그게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데 더 큰 시험 앞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약간의 제재가 가해질 뿐입니다. 예배 좀 드리지 말고 제한이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사회의 분위기와 법 같은 게 완전히 바뀌어서 악한 세력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핍박을 진짜로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세상 도처에서는 실제로 신앙 때문에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현장이 북한입니다. 아멘. 북한이 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세상, 거기는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센 핍박의 현실이 눈앞에 들이닥친다면, 지금은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진짜로 너 예수 믿느냐, 죽을래 살래 한다면, 그때 우리가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 고난의 좁은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으니 너희는 제발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이 간곡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왜? 그 말씀이 현실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노아가 말합니다. 홍수가 옵니다. 그래서 나는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하냐? 홍수는 뭔 홍수, 이상한 소리. 노아 할아버지 미쳤나 봐. 온 집안이 미쳤나 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 제한된 땅의 이성 경험 상식 세상의 전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취해서 노아의 때 살았고, 세상 보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풍조가 옳은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심판이 임했고 오직 깨어 준비하던 노아의 식구들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피면 찾아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에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지금 제가 외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 눈앞의 세상은 어떨까요? 이제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떨까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코로나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마음과 삶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각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한 마지막 때에 세상의 풍조, 다수의 넓은 길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별돼야 한다. 너는 돌아서야 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 돌이킴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참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에 불편해요. 외치는 자도 불편해요. 안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잘 됩니다, 성공하시고 축복받습니다 그러면 다 웃으면서 아멘, 재밌는 얘기하면 깔깔깔깔 좋지만 회개하라 불편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복음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언입니다. 아멘. 회개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불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선명한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이 이렇게 써있네,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많이 다르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구나, 나하고 차이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기꺼이 고백하며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안 맞으니까 맞춰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회개인데, 그거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몇 차례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깊게 통렬하게 참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진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가 가기 전인 12월에 남은 이 한 달이 영적으로 볼 때 더없이 중요한 기회에 우리 모두가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매진해야 하는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라시는 회개. 하나님은 지금 소원이 뭐냐? 회개해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여러분을 바라보며, 저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외치는 게 뭐냐?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그 회개는 그냥 말 한마디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됐죠? 가볍게 끝내버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는 내 생각을 다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취해온 삶의 태도, 행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조금 잘못했네요. 이것도 조금 잘못했네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삶의 일부분을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참된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말씀, 그 거울에 비춰볼 때 하나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나는 자기를 사랑하며, 나는 돈을 사랑하며, 나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악한 역사가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머리에 그냥 지식이 아니라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돌이키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는 이 말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그 회개 못합니다. 이 회개는 오직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의 영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분위기는 만들 수 있습니다. 슬픈 음악하고 막 그렇게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면 눈물이 나요. 초등학생도 울릴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거 보여주면서 너를 위해 막 그러면 애들이 울어요. 왜 우냐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울었대. 또 옆에 애가 우니까 따라 울었대. 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영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하나님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올게요가 회개가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돼지 우리에 있던 탕자가 오듯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마음입니다. 내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겸비함과 진실함으로 충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주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머물며 애통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원으로부터 참된 빛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면서 죄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남들이 말할 때 입 삐죽하고 흉봤던 게 죄구나. 내가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죄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게 죄구나. 기도 안 하는 것도 죄구나. 그게 남이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빛을 비출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막연한 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나의 죄구나. 아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얘기구나. 교만한 게 나구나. 무정한 게 나구나. 조급한 게 나구나. 사나운 게 나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친히 움직이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눈물이 마른 이 마음에 눈물이 안 나. 근데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아멘.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물고 나아가면 눈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굳은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멘. 딱딱한 게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상처 숨어있는 게 드러나서 치료되게 하시고. 아멘. 어릴 때의 나쁜 기억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치료해 주시고, 악한 뿌리가 수술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안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멘,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과거에 나는 이제는 끝났구나, 과거에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리가 체험이 되고, 그래서 진짜로 나의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말을 주시고 새로운 태도와 행동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아멘, 경건의 모양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건의 능력, 예수 소금의 짠맛, 예수 빛의 능력, 예수의 향기, 이것이 세상 앞에 나타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새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새 생명으로 행하라. 아멘. 이게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고통하는 때를 직면하게 된다고 성경이 예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고통이 온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지금 영적으로 잘 준비함으로써 승리하라. 아멘. 승리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니까 승리해라. 여러분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크고 힘든 것이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시작이에요. 시작. 마지막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훨씬 힘들게 몰려올 때 세상의 체제가 우리를 절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힘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 책임 못 져줍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언약적인 신앙관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아멘. 시편 91편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성경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 말세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도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넘쳐나려면, 아멘,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려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준비의 때, 아멘,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오직 그분께로 돌아가는 회개에 헌신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올해 남은 시간 2021년도의 12월달, 이 남은 시간을 영적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원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어디에 올라가요? 기도원. 기도원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 기도원에 올라갈 때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내가 텔레비 보다가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는 것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과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이 기도원에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가 기도원이요, 아멘, 당신의 집이 기도원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원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걸 중단하는 거예요. 아멘. 텔레비 끊고 핸드폰 내려놓고, 예, 사람과 얘기하고 놀고 먹고 다 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금식도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면 금식하겠습니다. 나 금식 못하는데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철야도 하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이 문제예요. 마지막 때인데 죽게 아니면 살기죠. 무장한 되면 죽는데 어차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반드시 크고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향해 진실하게 겸비하게 나아가려는 결단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지금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오냐 하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게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 그분이 길을 만드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잘 준비하여 회개함으로 준비하여, 예,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온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기억되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헌신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하라 하는데 감사 안 하고,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 못하고, 우리가 수많은 인간의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니 회개로부터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12월달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진짜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